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친구와 약속을 잡으려면 그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애들은 뭐 삐삐도 없었고 통화할 수 있는 수단이 집 전화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으로 전화해서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알아들어야 그 장소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 전달이 됐을 경우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그냥 집으로 서로 이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뭐 갑자기라도 연락을 해서 만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소통의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뭐 해외에 있든 이 나라에 있든 SNS나 카톡, 문자, 심지어 전화까지 언제든지 우리가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양한 소통의 방법이 있지만 오히려 소통이 더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소통의 방법이 참 많고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대화보다는 글, 이제 뭐 카톡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SNS에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든지 뭐 그러한 방법들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의미가 전달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똑같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말은 그 상대방의 이 억양, 눈빛, 표정, 또 제스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말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짓는 표정 또는 제스처, 그 사람의 높낮이의 이 억양에 따라서 상대방이 기분이 좋구나, 나쁘거나 나한테 불만이 있구나 이거를 캐치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보지 않고 그냥 글만 보니까 나는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잘한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생각, 상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나의 평소의 이 선입견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기 시작하면 나의 좋은 의사의 전달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러한 대화의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뭐 SNS로 여러 연예인들이 글을 올렸다가 막 불똥이 튀어서 그것을 내리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쓰다가 보면은 오타가 이렇게 날 때가 있죠. 그러면은 갑자기 한 글자가 틀렸는데 전체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로 이 소통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의 발달은 이 사람들 간의 소통도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목사님의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뭐 여러 사람의 목사님들의 말을 다 듣고 그것을 내가 구분해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던 제대로 된 신학교를 다니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마치 엄청난 사역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막 기도하며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그런 장면들을 편집해가지고 보낼 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집에 앉아서도 여러 교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용하거나 내 삶을 인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내 생활하고는 크게 이렇게 밀접하지 않고 그냥 어딘가에 계신 그러한 하나님, 그냥 그러한 하나님으로 막연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보고 그것을 듣고 또 그대로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경험은 없고 설교는 많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근데 아는 것이 경험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막연한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경험에서 알아낸 것이 아니죠.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손흥민 선수 아냐고 물어보면 저는 안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아냐? 그러면 그냥 TV에서 봐서 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아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지식이죠. 진짜 아는 거 뭡니까? 대화를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게 진짜 아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 삶에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소통의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의 발달로 하나님이 별로 우리의 삶에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병원 가면 병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그 문제에 대해서 나서서 해결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이야 병원이 없고 의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병을 고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의 삶의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큐티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살아남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남유다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그리고 남유다의 굉장한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 이 두 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을 끝으로 약 200년 넘게 이어졌던 북이스라엘이 이제 끝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당시 주변국을 다스렸던 아수르가 여러 나라의 민족을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을 보니까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갔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아수르 주변국들에게 퍼뜨려서 그곳에서 살게 한 겁니다. 한번 우리 17장 24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왕에게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고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여러 지역에 와서 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일 민족이었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뭐가 생깁니까? 혼혈 민족이 생기죠. 그리고 그 혼혈 민족이 나중에 사마리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이 왜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까? 혼혈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성을 그들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그들이 상종을 안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표면적인 모습은 호세아 왕의 무능함, 그리고 정치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호세아 왕이 아수르가 이제 막 강성해지니까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붙습니까? 이집트에게 붙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붙을까? 이집트에 붙을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이집트에 붙었는데 이집트보다 누가 더 세요? 아수르가 더 세요. 그러니까는 이집트가 못 도와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정치적으로 그러한 하나의 판단 미스로 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이방 사람들의 그러한 문화를 따라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하 1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또다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고 애굽에 빌붙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8절을 보니까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죠.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죠.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들과 그 사람들에게 무수히 보여주고 말을 했지만 가뭄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서 아람 군대가 오기도 전에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지만 너희가 믿는 바알과 하나님과 누가 더 진짜 신인지를 드러내셨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우상을 믿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 근데 더 답답한 것은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있는데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느끼겠지만 대부분의 시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가 잘 됐다면 역시 내가 잘했어. 내 실력이 좋았고 운이 참 좋았네. 어떻게 이게 딱 맞아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잘했고 내 상황이 좋았고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났을 때 맞아, 하나님이 계셨지.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또 믿고 또 살아갑니다. 혹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왜 내 삶은 늘 이렇게 힘드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1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한 그런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지키시기 위해서 히스기야와 같은 왕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세워졌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까지는 다른 왕들도 똑같은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근데 5절 말씀은 다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히스기야의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러한 왕이 없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가 우상과 산당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18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그동안 우상을 없앤 왕들은 있었지만 산당을 없앤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을 없앤 거예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이 산당이 있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길 때 이 산당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의 삶과 아주 밀접한 그들의 삶의 일부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없애는 것은 백성들의 반발,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신을 무시하는 그러한 이 일들을 왕이 하는 것인데 그러한 백성들의 원성과 불만을 감수하고 그 산당들을 없앰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왕으로 그가 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이 불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을 때 놋뱀을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마치 신과 같이 이들이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거를 아예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여호와와 연합하여 모세의 계명을 그가 지키고 따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합니다. 다바크. 이 다바크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달라붙다. 그러니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이것이 언제 쓰이느냐?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이때 연합이라는 이 다바크를 쓰는데 이 남녀가 결혼해서 연합하는 거. 연합하면 일평생 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연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이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가 일평생 떠나지 않고 믿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서 고민할 때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고 이집트에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그가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갔던 것이죠. 우리 한번 18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아와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삶에 형통함을 주셔서 그가 항상 성공하였다. 그가 하는 것은 모두 잘 됐고 그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모든 조공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나갔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에게 뺏겼던 나라들을 되찾고 오히려 블레셋의 나라들을 빼앗는 그러한 일이 그 남유다에게 있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에 똑같이 남유다도 놓입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무너뜨린 것처럼 이제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이제 포위를 하게 되는데 물론 히스기야 왕이 다 잘한 건 아닙니다. 18장을 보면 이 아수르가 무서워서 막 금과 은 막 그런 것들을 막 다 내어줘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또한 그가 아파서 이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왔을 때 좀 바벨론에게 잘 보이려고 좀 그들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자신의 그 성전에 있는 막 물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다 참고 있는 것들을 막 오픈해서 보여줍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전체를 볼 때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죽을 때까지 믿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잘못된 삶은 있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조금은 하나님을 내가 조금은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의 삶에 처음과 끝은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수르의 이 사내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막 며칠 동안 막 몇 날 며칠을 포위해서 그들을 막 이 압박할 때에 막 여호와를 조롱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막 흔들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이 사내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입니까?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 상황은 남유다가 이제 이 아수르의 군대가 딱 들어오기만 하면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바람 앞에 이 촛불처럼 풍전등화 그냥 후 불면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하고 여호와의 그런 천사들이 와서 이 아수르의 진영들에게 안 좋은 일들을 퍼뜨려서 그들이 결국은 이 남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고 다시 아수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에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아수르 군대에게 행했던 일이 역병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적인 전염병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제 꼼짝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들이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그리고 그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루아침에도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일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나라가 망하였고 남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나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만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였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 실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지 않았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조금은 허술해지거나 내가 뭔가 신앙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많은 문제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애굽의 열재앙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경제적인 위기가 일어났던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와 같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의 잘못이었고 실수였고 무능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빌론이 강했고 아수르가 약했으니까 당연히 바빌론이 아수르를 먹을 수 있고 남유다가 당연히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영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면 세계의 역사는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이 히스기야와 같이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의 경력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경험이 없어서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에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아멘.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들어서 알지만 그것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애들이 와서 서서네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물을 먹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경험으로 무엇을 구별합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단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고 다시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해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삶의 의미와 방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때 왜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하여서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이 생활 안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시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